느헤미야 6장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했던 성벽 건축이 이제는 다 빈틈없이 다 완공이 됐어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성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영향력과 그동안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이익이 이제 저 성문만 딱 달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저 성문을 달기 전에 이 일을 다시 방해하기 위한 마지막 공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집요하도록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원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대적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산발락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신 우발리트 또는 산 우발리트,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비슷한 발음, 신 우발리트 그러면 신이 달이에요. 산 우발리트 하면 산이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달이 또는 태양, 우발리트, 생명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보면 벌써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죠. 태양신이나 또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 또는 그들의 후예다라는 것을 금방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깊이 들어왔던 이교도 신앙이에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성전 뜰에 와서조차도 사람들이 동방 해 뜨는 곳을 향하여 절하고 태양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담무스의 신상에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데 깊이 개입되어 있던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과 또 월신 숭배하는 사람, 산발락은 바로 그 후예나 또 그 자신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큰 대적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이교도 신앙과 다른 신앙, 다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라. 사이비들이라, 이단이라든지 각종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사상과 신조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이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여지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은 요단강 이 오른쪽 동쪽 편이죠. 동쪽 편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롯의 후예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결코 남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암몬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 말씀하셨다. 또 에서의 후예였던 예서의 후예였던 에돔 족속하고도 싸우지 말라 그랬죠. 왜냐? 그들이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에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말리기 때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아스루와 손을 잡고 굉장히 많은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파괴될 때 그 예루살렘을 침략에 들어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고 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도비야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암몬 사람이면서 히브리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도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에서 토브라는 말은 굿이다, 좋다, 선하다. 야는 여호와를 의미하죠. 모든 지명이나 이름 끝에 야가 붙으면은 그건 다 여호와를 의미해요. 우리 대표적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비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암몬 사람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자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지금 필사적으로 막고 공격하는 인물이라는 말이죠. 이 도비야는 자신이 유대인과 친하고 또 유대인을 향하여서 선한 정책을 펼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 그 유력한 사람의 그 사위가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스가냐라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고요. 무슬람이라는 사람에게 무슬람이라는 사람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스가냐라는 사람과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성벽을 건축하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통혼을 하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과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 도비야와 혼인관계에 있던 이 스가냐냐 좀 무슬람 이런 사람이요 느헤미야를 찾아와요. 느헤미야시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로서는 속이 터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을요 유대인을 위한 사람인 것처럼 유대인과 각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했던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늘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 사도가 있고 속이는 일꾼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양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들어와 있고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일꾼들, 거짓 사도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도 교인이에요, 나도 주의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분란을 획책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비아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면은요, 반드시 실족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1 원칙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의 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대적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 핵심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이걸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어느 평지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소문을 퍼뜨려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자기들이 퍼뜨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번이나 만나자 그랬고 5번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이때 당시에 편지는 어떻게 해서 보내냐면요, 그 파피루스라 그러죠. 갈대를 엮어서 만든 종이에요. 거기다가 글을 쓰고 그것을 똘똘똘똘 말아서 거기에 밀랍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인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서 누구도 열어볼 수 없게, 당사자 외에는 열어볼 수 없게 만들어서 보내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그렇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이 내용이 소문이 퍼지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이 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알고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도 퍼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자기들의 속국, 자기들이 점령한 속국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시도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느헤미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오노 평지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나오면 거기에서 군대를 매복시켜서 느헤미야를 죽이겠다, 이런 계획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것이 바사 왕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내 안위를 위해서 오노 평지까지 달려가서 그들과 회담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완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내 안위와 내 목숨이 위험하게 위기에 처한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느헤미야가 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들의 말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만나러 오노핑주로 갔다면 성벽 공사는 잠시 중단되었겠죠. 그곳에 가서 느헤미야가 죽기라도 했다면 영영이 성벽 공사는 완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소문을 두려워하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면 하나님의 일은 완수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는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나 책략을 쓴 게 아닌데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위협이 그를 저절로 비껴간 거예요. 내가 그 위협을 비끼고 내가 그걸 눈치채고 피하고 이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뿐인데 위험이 그를 비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소문을 두려워해서 그곳을 찾아갔으면 스스로 위험 속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겠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사람에게 매달리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올무에 빠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들의 두 번째 공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암살의 위협이 실패로 돌아갔죠. 두 번째 공격은요, 사탄이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지도자의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그런 부분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범죄하게 만들고 지도자가 윤리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비방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겠죠. 더 이상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그러면 그 지도자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 그 단체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올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목회자인, 목사인 저부터 시작했어요. 교회 당회 장로로 세워진 우리 두 분 장로 특별히 주의하십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흠이 없이 설 수 있기를 정말 힘써서 노력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범죄하면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분열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성도들은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가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변호해줘야 돼.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욕한다, 비난한다, 혹시라도 지도자 중에 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장구 치면 안 돼요. 그래,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줘요. 이게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두문불출해요. 이상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두문불출한다고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지요. 느헤미야가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마치 예언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너를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는 그 사람들의 암살에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성전으로 가서 외소로 피해서 그곳에 문을 닫자. 그러면 네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느헤미야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또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명성을 얻고 대단한 이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도 신령하다 하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한다 해도 내 눈앞에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사단도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느헤미야의 생명을 염려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어디로 피하자 그랬어요? 성전 외소로 피하자 그랬어요. 성전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분향단이 있고 또 진설병을 놓는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어요. 분향단에 매일같이 분향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성소에서 분향을 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의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성소에 들어간 느헤미야를 죽이시지 않을지라도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큰 흠이 되고 원수들에게서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죄라도 만들어낼 판인데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지금 범죄하면 그게 얼마나 큰 비방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 말은
중책을 맡고 있는 지도자가 생명을 위해서 왜 도망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겠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내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어찌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 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말을 하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언을 한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나에게 그것을 권하네?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깨달았어. 이 사람은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과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참과 거짓을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만 서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금방 함정에 빠집니다. 사탄의 공격은 지도자에게 집중이 되는데요. 특별히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지도자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두 분 장로님들,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을 맡으신 분들일수록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고, 그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원칙과 말씀에 서 있으므로 그에게 다가온 위기를 그냥 벗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무력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무슨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행한 게 아니니까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에서 행한 것은 딱 한 가지. 9절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떤 분은 여기에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이런 말이 없으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은 그가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러한 괴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사람이요, 억울하게 공격받고 애매하게 누명 쓰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또 욕하고 비방하면은요, 사람인지라 화가 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분이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맞서 싸우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결국은 개싸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된 말로 하나님한테 꼰질러줘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지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 위에 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지혜와 내 방법 수단 동원해봤자 거기서 거기고요. 거기에서는 선한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는 느헤미야가 그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혈기와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